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말하고 거룩한 생활과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강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과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림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신학에서 용어로 바꿔서 재림이다 이렇게 신학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세상 끝의 심판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신학설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다 그 말에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알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내 마음이 예수 믿는 걸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등한히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인데 당신에 대해서 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걸 안 깨닫고 낱말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하지 마십시오. 나 그런 신앙 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론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신앙 있으면 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고 안 믿었을 겁니다.
왜 기독교가 다릅니까?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받은 계시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구약 선지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분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생활을 할 때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쫓아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여러분 보고 믿고 살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헛된 신앙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신앙하지 마세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같이 물 위에 끼지 못하면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면 상처받고 왕따 시키면 기죽고 하는 거예요. 왕따 시켜야 더 좋거든요. 주를 만난 사람은. 왜 왕따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할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놨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 가르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해놓고 데살로니가를 뒤에다 넣은 거거든요.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전히 4장 13절서부터 5장 끝까지는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강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건지를 가르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강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뭐를 하신다고 하셨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지옥으로 가고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루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누구만이 가르쳐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있는 걸 아셨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냥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해요.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도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자기 죽은 영을 살린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죽은 자기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나면 믿어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시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살아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있는 산신앙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하니까 그때그때 성경으로 위안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에 미혹돼가지고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신앙하고 있죠. 그렇게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서 하시고 누가 정확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제대로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셨느냐 하면은 이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안 가르쳐도 이 말을 몰라도 여러분 인간은 다 죽죠.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죽는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기 눈으로 봤거든. 자기 부모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이 땅에서 죽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고 할 때 부인 못해. 근데 그에 심판이 있다는 건 몰라. 그냥 이 땅에서 불안하고 사는 것이지. 그 심판이 왜 있습니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살아서 우리가 영접이 되면 그 말씀을 100% 믿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심판받아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신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사람을 살린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아버지께서 택해서 그때 그 영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영이 완전히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서 예수가 이뤄놔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당신이 택했던 사람들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야 너는 가서 이제 잔다고 그랬죠? 그게 죽어. 그런데 그냥 너는 영적으로는 그게 뭐 자고 있어. 왜? 예수께서 오셔 예수께 부활하시면 다 살릴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듣고 오실 거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남이 잘못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다시 사심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갖고 이제 깨달아 가시라고요. 마태 사도는 말하기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못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는 일을 이뤄놨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를 사하는 구속하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일어났어요? 구약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걸 절기로 유대인들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택해서 깨닫게 한 사람들은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 어디서 살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 왜? 세속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해 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말씀들을 그들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거거든. 그걸 예수님 오셔서 싹 이루시면서 하나님 뜻을 싹 이루셔서 그들을 싹 살린 거거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 다 뭐 하는 거야?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한 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한 것이 안 깨달아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께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분이 계신 건 내가 알기 원하면 분명하게 나를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니까. 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성령이 임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예수께서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천국이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셋째 날 낙원을 보고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복음을 다 기록해서 완성해 놓은 것이 바울사도 아닙니까? 요한사도가 나중에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갔던 요한사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요한사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여러분 영이, 여러분 혼이, 여러분 영과 혼이 거룩해져야 몸도 거룩해집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우리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온전히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강림하시는 예수님만의 영혼 구원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선지자들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의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1장 3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정확하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거 예수께서 이루어서 이걸 자기들 안에 실상이 되니까 이것을 전한 사도들이 다 말해놓은 거. 우리는 그걸 다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해서 온전히 그 경지에 올라가야 강림을 하신다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제는 뭐예요? 항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진짜 진리가 실상이 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뭘 무엇일까 뭘 마실까 염려도 안 하죠. 신경도 안 써요. 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연단 속에서 다 깨달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인데 믿음의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하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주께서 강림하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도들이 대언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사명을 받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22장 16절로 17절 거기가 계시록 1장 요한사도 1장 10절 요한사도가 실상이 된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경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사도가 뭐예요? 죽은 자 같을 때 예수께서 살렸죠. 그래야 강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갖고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한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로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살아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진짜 죽였다가 살리는 그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 경지를 안 가고 성경을 다 가르친다고 해 다 타협하면서 미혹해가지고 죄 짓고 살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진리 가르치는 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미혹하는 데 많이 모이지. 성경 전체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면 사역자는 함께 하죠. 그러면 이 말씀 대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신앙을 시켜야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차원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차원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해방을 받아요. 그러기 전엔 영과 혼이 해방을 못 받아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요. 예,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싸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차원에 이르러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여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는 복음 진리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자기가 그 경지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정확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우리도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보낸 당신의 사역자를 꼭 세워놓는 것입니다. 왜? 어느 시대나 미혹하는 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시어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사도도 그게 뭐였어요? 체험시켰죠? 누가 똑같이? 바울사도와 똑같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2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루어져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는 실상인데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 강림해야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건데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2지파 아이고 베드로 지파 뭐 이게 실상이랴. 어줍지 않고 더러워서 계시록에 12지파 있다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아서 12지파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게 실상이 된 거래. 다 미혹돼서 그 짓 하고 있어. 여러분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지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강림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지에 올라가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만들어놨다고 실상이 아닙니다.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뭐 합니까? 예,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청년회 딱 갔는데 장로님, 청년회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장로까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인생은 후회가 없대. 그런데 자기는 딱 한 가지 후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르치면서 자기 예수 믿은 지 4개월째 지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전도 못한 게 후회가 된대.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효도는 아버지를 부모를 영생시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 기도를 한 거야. 그 말씀 듣고 기도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도할 수 있게 나에게 뭐 달라고? 나에게 지혜 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 86년도에 영동 세브란스에 2주 딱 입원하실 때 2주 입원하실 때 매일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 밤낮으로 거기서 자면서. 그래서 탁 돌이키셔서 내가 말씀드린 네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생신 때 가서 예배 드릴 때 아버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내 위에 사람이 다 봤거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알았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아랫사람들은 좀 하면 들을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윗사람들 절대 밑에 동생 말을 안 듣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전도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님만 하시면 아버님께도 되고 아버님 믿으시면 어머니도 믿으실 거니까 그냥 형제들 다 들 거거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분 전도 대상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건 상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 다 드리고 아버지 저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전도하고 싶고 산 생명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구 중에 남편, 부모, 자식 누구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 생명 구원하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핍박 많이 받아요. 왜?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간 불변하게 이 진리를 따라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나중에 인정을 합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참고로 12장 13절에서 23절을 했어요. 여기 가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언을 시키니까 그 말을 탁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죄는 용서해 주는데 네 자식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왕이 금식이 번져 지금 전파해!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밖에서 왕이 금식하고 오는 지금 전파인데 밖에서 신하들이 하는 소리가 애가 죽은 것 같거든. 느낌이 말을 못해. 죽었다고. 왜 지금 전파한 사람도 죽었다고 하면 그게 세상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잖아. 해놓으면 왕이 회상할 것 같으니까 너무 그냥 왕이 저라 죽으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말을 못해. 그런데 뭐 했습니까? 왕이 눈치를 다 알고 야 목욕제게 하고 음식 갖고 와! 이러셨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어줍지 않게 신앙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인간의 생각 갖고 신앙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깨달아서 하세요. 정말 자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세요.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울면서 매달리세요. 한번 쓱박 기도했다고 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확신이 하나님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지. 이렇게 멋지게 신앙한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 나라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시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은총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여러 말씀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거룩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씀으로 잡아주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점점점 자기 안에서 영안이 밝아져 열려서 이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강림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육신에 속한 생각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욕과 사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순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게 깨닫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제 이렇게 그 경지로 이 계시가 막 열어서 깨닫게 시키고 나를 완전히 막 바꿔놓는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이거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게 그래서 내가 점점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밝게 알아지는 이 기쁨보다 더 없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수면제예요. 성경만 보면 자. 그러고도 안 매달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고 성경 보고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사모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시계추처럼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내가 그러죠. 시계추? 그거 필요 없다. 왔으면 계시의 말씀을 내가 아직 계시를 받는 게 둔하니까 듣고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를 받아서 들어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내를 계시받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는 신앙을 시키려고 가르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송기구보다 더 달다 소리를 이제 할 때가 와야 진짜 제가 막 같이 신이 나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진리를 깨달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 나라에 이르러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에게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21장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계시록 21장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을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이게 실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이다. 하나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한테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경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역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말씀을 행한 의인인 성도들이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 41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이게 마태복음 24장 37절 41절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 심판하실 때 노아 때와 같아요. 그럼 사역자 그 당시 심판하라고 노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했죠. 그래서 노아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 다 받았죠. 지금도 하나님이
강림에서 보낸 사역자가 그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리키면 예수께서 이제 인류 전체 심판하실 때 그 성도들은 뭐 하려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뭐 합니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는 먼저, 예수 강림하신 사역자는 먼저 심판을 받아서 함께하는 그 경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서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게 다 준비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디까지 키워줘야 돼요? 사역자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경지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